저희 그러면 간식 드시면서 그 다음 순서 저희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받으신 파일을 보시면요, 아까 이제 강의한 내용, 감사합니다. 강의한 내용, 그거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장이 또 들어 있습니다. 한 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사역서죠? 사역서가 아니라 헌신 서약서. 네, 헌신 서약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먼저 재직 헌신 서약서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는지 제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힘써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직분들은요, 이제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잘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임을 위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데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임이 없이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너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 오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의 이런 구조, 매일마다 이 교회 건물을 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방향에 또 한편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 가운데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일 때 제대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효과는 몇 주 효과가 나타나냐면 2주 빠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주일 예배는 빠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빠질 수는 없고, 새벽 예배를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나사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는 좀 쉼이 올 수 있겠지만 한 번의 예배를 빠지는 것이 영적인 긴장에 있어서는 많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점점 더 이 시대가 새벽을 깨우는 게 힘든 시대다라고 하지만 새벽 기도회만큼 우리의 영성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도 바뀌어요? 건강도 바뀌고요, 삶의 패턴도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질도 훨씬 달라집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저녁형 인간, 또 야행성 인간,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 중보 기도회. 우리가 학교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보 광고가 나갈 때 그 주에 이제 저희가 수요 중보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 또 소그룹, 이제 소그룹은 예정인데요, 한 3월쯤 저희가 구약 어성경이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힘써 참여하시는 재직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상황이 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지금 최순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 그거를 자녀에게 먼저 실천하고, 아내에게 먼저 실천하고, 남편에게 먼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더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냈더니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냈더니 정말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에 진짜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어떤 요구들, 그런 것들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최순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실제적인 것보다도 좀 이렇게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일 못해서 교회 못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사랑나눔 축제, 1주년 감사예배,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하나숲 동산 교인분들이 행사, 뭐 일, 사역 이런 거는 완벽하게 잘한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 일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재직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자신과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먼저 용납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즉,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또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누가 더 나은 죄인이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 내가 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서로를 먼저 받아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자,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은 뭐죠?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또 뭐예요? 정죄하는 말입니다. 정죄하는 말. 너무나도 잘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 입 속에서 반복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걱정하고 감정적인 말이에요. 너무나도 예민하고 너무나도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툭툭 그 말이 쉽게 나오죠. 또 때로는 어떤 말이 있나요? 농담으로 하는 말. 그게요, 나는 농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물없는 호칭. 우리가 아무래도 전에 교회에서부터 해왔던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친해요. 물론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지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허물없어져 버리면 거기서 잘못된 관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오해들이, 잘못된 시험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밖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으로 같이 들어왔다면, 예배 시간이나 모임이나 그런 순간에 왔다면 그 사람의 직분을 불러주시고 존대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인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전하는 말. 전문 용어로 뭐죠? 뒷담화. 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 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없는 사람 불러들이지 마세요. 그냥 내 얘기, 너 얘기 같이 나누고 그냥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6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신 하나숲 동산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과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받으시는 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과부의 두렙돈. 아무리 부자가 많은 돈을 드려도요,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예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 물론 그것이 24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는 지금 이제 막 개척 초기예요. 예배당도 없어요. 뭔가 좀 계속 잘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조금 퀘스천 마크가 아직은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떤 예민함이 있냐면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좀 돈이 좀 있어야 돼. 모든 개척교회가 다 그래요. 모든 개척교회의 첫 번째 숙제가 뭐죠? 재정 자립입니다. 재정 자립.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정으로, 새 가족이 오면 재정을 위해서, 물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임대를 한 것도 뭐예요? 재정적인 부담에서 좀 자유하면서 출발하자. 근데요, 재정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좀과 동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껴야 됩니다. 물론 아껴야 돼요. 근데 모이면 거기서 곪고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요. 벌레가 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결산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교회가 그래도 아껴서 잘 쓰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돈이 왜 이렇게 남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견. 또 건축을 위해서는 또 계속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면 썩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뭐죠? 하나는 성적인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 재정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나 재정부에 오시면 다 공개합니다. 다 오픈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계속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돈을 모아서 땅 사고 건물 짓는 곳이 아니에요. 저축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고, 물론 아끼면서 흘려보내야 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뭐 해요? 재정을 집행하는 분들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지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을 쓰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아껴서 쓰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 돈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방향, 그 헌신서역서는 없는데 교회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역적인 부분은요,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지금 저희들 또 이제 신청하신 분들 말씀 읽고 있고, 또 신청 못 하셨어도 밴드를 통해서 또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계실 텐데요,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틀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제가 틀렸는데 아멘 하시면 그거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막 아무 말이라 해도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 해버리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예요?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뭔가요? 먼저는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구약을 읽고 계시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셋의 족보, 그런 족보들이 계속 나와요. 신약도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낳고 그러면서 뭐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수해야 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잘못 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어서 감사하죠. 계속해서 선생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소그룹 선생님으로, 또 후원자로, 또 기도의 동역자로 또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최종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너무 좋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방향, 예배당. 우리 예배당은 언제 짓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겠죠? 저는 몇 번 소그룹에서도 나눴고 개인적으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저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저는 주일 예배 공간이 주일 한 번만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주일 예배 공간은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돈이 들어간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물론 신앙이 효율적인 건 아니지만 한 달로 계산해 본다면 3일도 쓰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저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되고 지역사회에 활용되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주중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중 모임, 어떤 사무실,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건물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건물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경대에서요, 한 계약서 상으로는 3개월 전에 서로 미리 통보를 하면 그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공간을 위해서 드리는 비용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곳에 오래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거기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또 다른 교회 방향들 설명드립니다. 소그룹, 이제 은혜동산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불렀었죠. 그것은 언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3월 달쯤 이제 어성경 구약 과정이 끝나면 그때쯤 시작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님들은 좀 진작에 제가 좀 예비 순자님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분들과 이제 사전 모임을 하면서 준비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또 소그룹을 배치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은 지금 이순현 권사님께서 이제 새가족 팀을 맡으시고 지금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현관이 허전합니다. 교패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디자인을 부탁드렸고 그 디자인이 나오면 이제 교패 작업이 들어갈 거고, 그 교패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봄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저는 이제 교패를 붙이러 다니면서 이제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판은 지금 저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은 저희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신방을 가면서 그 현판을 걸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 갖춰지면 좋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데는 여러 준비와 여러 과정과 여러 이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아무튼 차차차차 조금씩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헌신서약서에 있는 내용을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밑에 헌신서약서의 성함과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힘써 참여하겠습니다.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먼저 용납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세우신 하나숲 동산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과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성함과 사인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역 신청서 거기 보시면 옆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 재직분들이라면 1인 1사역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 팀이 있고요. 그 다음 사역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예배부의 안내팀, 찬양팀, 헌금팀, 방송팀, 중창팀, 교재부의 스포츠팀, 경조팀, 행사팀, 교육부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교부의 전도팀, 구제팀, 학원 선교팀, 국내 선교팀, 해외 선교팀, 또 뒷면에 보시면 관리부의 식당팀, 차량관리팀, 차량운행팀, 시설관리팀, 비품관리팀, 또 목회행정부는 새가족팀, 또 행정팀, 재정부의 회계팀, 개전팀. 행정팀과 회계팀과 개전팀은요 따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같이 하실 분을 저희가 이제 직접 연락드리고요. 그 외에 목회행정부의 새가족팀까지 해가지고 쭉 보시고 1지망, 2지망 내가 어디에서 사역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식당팀이 이제 지금 조별로 이제 조장님들이 주도하에 이제 지금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식당팀은요, 이제 식당 메뉴나 그 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식당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현옥 권사님께서 이제 식당 팀장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같이 하실 분들이 몇 분이 좀 계시면 그 식당팀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조나 앞으로 시작될 소그룹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부서들 1지망, 2지망 한번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신청서를 내시면 이제 차후에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연락을 드리고 부별로 모임을 갖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시고 밑에 절취선, 뒷면에 신청자의 이름, 연락처 적으시고 1지망, 2지망 적으시고 절취선 자르셔서 나가실 때 내는 데가 준비가 됐나요? 예, 나가실 때 헌신 서약서와 이 사역 신청서 절취한 거 가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